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행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행동.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고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지혜자라면 지혜자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 나가시고 우매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셔서 지혜자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째로 나와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의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잘못된 것,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장담을 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아니야. 당신 말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사실 큰 연관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건 그냥 말을 잘하는 거죠. 오히려 어리석은 말을 계속 말 잘하는 사람이 하면요, 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궤변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자, 왜 전도서 기자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100% 원고 설교를 합니다. 다 써놓고 그리고 그 원고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가장 좋은 점은 끝나는 시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뭐 설교가 이게 언제 끝나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완벽히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아무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거 때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 사시는 분, 이사 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들이 인천 시민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인천이 뭐 원래 못 살고 뭐 그 못 배운 사람들이 살던 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 인천 시민 폭발했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낙선했습니다. 그런 소리 왜 했을까요? 인천에서 국회의원 나오면서. 예? 미쳤나?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나?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은연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한번 튀어나온 말은요,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는 몇 개를 줬어요? 2개. 입은 몇 개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쓸데없는 말,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부부간에도 굳이 그 한마디를 해가지고요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마디를 해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절제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2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은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려면 언제 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1번 빡쳤을 때, 2번 웃고 있을 때. 웃고 있을 때 해도 지금 줄똥말똥인데, 가뜩이나 빡쳐 있는데 돈 달라 그러면 더 화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요, 그러면 이제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만 우리 말도 따뜻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마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염려, 걱정, 근심은 잠깐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려면 언제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그때가 제일 착해졌을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에서 그런 따뜻한 말, 그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들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혹시 내 입에서 험한 말, 또 욕, 그런 짜증스러운 말들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정말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9절인데요.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리고 어리석은 왕은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잔치를 한대요. 자, 아침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하들에게 있어서 재판을 하거나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무 집행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대신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은 누구일까요?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김병년 목사님의 책. 가장 나쁜 왕은 누구예요? 나 틀려도 돼요. 틀려도. 연산군. 딩동댕. 자. 가만히 있다 부럽다 그래.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이 바로 연산군이에요. 광해군하고는 또 다릅니다. 군자 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기행, 악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신기한 짓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럼 거기 예쁜 여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5년에 채홍사라고 하는 지방관리를 파견을 해서 이 사람의 직무는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젊고 예쁜 여자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들을 징발해가지고 이 대궐 안에 들어온 여자는 흥청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왕을 가까이 모신 자는 지과흥청, 임금과 동침한 자는 천과흥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왕이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데 이 흥청들을 몇 명 정도 데려갔을까요? 이것도 줍니다. 이거 몇 명 근사값을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뒤에서 쭈글거리지 말고 손을 들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그래, 몇 명? 20명? 120명? 또 1100명? 300명? 또 500명? 또 안 나왔어요 아직. 1000명! 정답. 자, 이거 다 가져가세요. 말이 되냐고요. 1000명 여자들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죽겠네. 1000명 여자들. 와, 그 여자들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요, 경복궁 연회로 아시죠? 거기 경회로 그 연못 있잖아요. 거기다 배를 띄워놓고 연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태운 여자들이 흥청이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거덜났죠. 중종반정으로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31살에 병사했습니다. 자, 흥청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생긴 사자 성어는 흥청망청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이러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60년대 정말 가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진짜 제일 이렇게 그 로망으로 뒀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부러워했던 60년대 우리나라가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지금 필리핀이요. 그 당시에 1960년대 필리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뭐 파키스탄보다 못 산다 그랬나. 좌우지간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죠. 근데 필리핀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대통령인데 무슨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이요.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 뭐예요? 이름이 이멜다. 그 여자가 그 신발이 몇 켤레였대요? 여러분들이 몇 켤레나 있으면 구두가 집에 그 이멜다 집에 신발이 구두가 3,000켤레가 나왔대잖아요. 그 3,000개가 구두면 어디다가 놓나요? 운동장에 놔야 되나? 이 여자가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날 때 부정축제한 돈이 무려 5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지도자가 국정과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요, 결국 위기에 빠지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재물과 연결되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요, 늘 트럼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뭐 가장 아름다운 법안? 하는 말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 자, 왜 왕을 저주하거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왕은 죽일 수 있잖아요.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방했다가 저주했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부자는 뭘 말하냐면요, 고용주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면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불이익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을 하면 그러면 그 말이요,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의 인사권자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해코지합니다. 그러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고 막상 말로 입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한번 우리 입 밖으로 나오면요, 엎어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저주하는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리를 불사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편하게 자고 있고요. 나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사람 미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내가 손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 혹시 내가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은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절로 2절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나중에 되찾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는 떡은요, 이 중동 사람들이 먹는 떡은요, 그렇게 얇은 이렇게 그 얇은 뭐라 그러죠? 타코 같은. 그래서 거기 이렇게 싸 먹는 그런 떡이에요. 그런 걸 던지면요, 일단 물에 뜨겠죠. 그래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나눔이라든지 또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면요,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자, 7이나 8에게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재앙이 일어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왕자가 강물을 따라 혼자 걷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어떤 섬에 표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요, 조그마한 자루에 그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계속해서 그 자루가 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왕자가 나타났어요. 놀라서 왕이 물었습니다. 왕자야,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왕이 그 자루를 보니까요, 그 자루에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혹시 그 자루에다가 먹을 걸 넣어서 그렇게 매일 강물에 띄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매일 먹을 걸 강물에 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제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 말씀이 사실일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농부가 되어 양식을 자루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이 핫산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누고 베풀라. 여러분,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그런 수고와 자선은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대신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나누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청년들과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들은 성령의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서재원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할 때 이분이 정말 돈 없이 이게 또 개척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분에게 좀 개인적으로 그냥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를 할까 생각하다가 30만 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30만 원을 하기로 하고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해. 근데 못 들은 걸로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음성은. 그래서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그래 그러면 한 50만 원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저희 누나가 50만 원인가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서 100만 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새벽에 이거를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를 하게 되냐면 170만 원인가 180만 원을 들고 와서 헌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최지영 목사님 개척할 때는 정말 빈손으로 그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5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돈 모아서 한 800만 원 넘게 850인가를 헌금해 드린 것 같아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생전 그런 짓 안 하다가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은 제가 생전 안 나타나다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전 목사 그럼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난 속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은평교회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또 선교위원장 찾아가서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분 드리려고.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하더니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그 후원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실 우리 그 교회 처음에 차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 청년의 목사님이 갑자기 스타렉스 사준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갖고 가갖고 스타렉스 타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에 새 차를 사게 됐는데 그거 직원들이 타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낡아지니까 교회차를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헌집 줄게 새 집 다온가 반대인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그랜드 스타렉스를 산 거예요. 그거 한참 탔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당진 중학교에서 차 사준다면서 2,500만 원 준다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받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산 게 스타리아 라운지 산 거죠.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뭘 사주실라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나누고 섬기려고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건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되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요. 자꾸만 나누세요. 그 떡을 그 물 위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결국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어 더 큰 축복을 받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3절로 5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 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에 도전하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조심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 처음부터 다 갖춰서 결혼하려면요, 장가 못 갑니다. 다민 형제가 끄덕끄덕했네. 그냥 시작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갖춰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갖춰지면 안 갖춰진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싫어해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나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제 라떼는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신도 없이 무슨 결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서 개척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다 갖추고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도전해 보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될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일도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해볼 걸, 할 걸, 그러면요, 여러분들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합리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후회만 남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따라보자. 시작이 반이다. 완전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7절로 10절에. 자, 9절에 나와 있죠. 전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권면한 후에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청년의 때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년의 때를 즐기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는요, 정말 황금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청년의 시대는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20대부터라고 치면요, 언제까지 청년이에요? 네? 15년? 35까지 청년인가? 40까지 청년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봐야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돼요. 청년의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이 청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이 청년의 때가 왜 좋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대요. 참 제가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때를요, 우울함과 또 염려로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나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를 타면 이게 유튜브 뮤직을 듣거든요. 근데 유튜브 뮤직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노래 하나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노래를 계속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노래를 틀었어요. 이 노래 뭐예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다 같이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안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딱 들으면요, 추억이 딱 돋습니다. 그때 이거 80년대에 나온 노래거든요. 청년들 알아? 모르죠. 몰라요. 이거 우리 집 사람이, 저도 가사를 잘 못 외우는데요, 이거 라디오에서 나오면요 다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청년의 시절이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소중히 기억하며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짧은 시간을.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세요. 오늘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그 시간을 잘 보내시라는 거예요. 자, 청년의 때는요,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 없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예요. 물론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때 이 중요성을 알고 잘 이렇게 즐기시는 저와 여유 있게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시기인 청년의 때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청년의 시대를 어떻게 보내요? 죄짓고 방탕한 그러한 시간으로 호송세월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뭘 해야 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고요. 그래야 내 정말 젊은 청년의 시절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정말 후회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인교회 청년들이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데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비록 그 어느 때보다 세상 유혹이 많은 시기를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청년의 때를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일평생 정말 그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시절을 기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매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